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16장에 있는 말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16장에서는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고 이제 그 불의한 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불의한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근데 끝까지 노는 데 빠져가지고 있다면은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나서 17장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노는 데 빠지고 또 연락에 빠져가지고 지옥에 갈 수도 있지만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옥 가지 않게 하라.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종교인들이 확실하게 지옥 가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말로는 청산유수처럼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믿는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왜요? 자기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7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외식이라 그랬어요. 외식은 겉과 속이 똑같지 않으면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리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책망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율법을 근처에 11조까지 하면서도 왜 책망을 받았는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함부로 이 땅에 살 수가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더 누려야 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 이유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 그러고 특별히 내 생활에 별로 지장 주는 거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주면 되고 돈 좀 내면 되고 그러니까 천국 간다니까 보험 드는 셈 치고 나오지 이런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거나 죄를 버리거나 이런 거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 그래서 지옥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 강단에서 지옥 얘기가 없어진 지도 오래됐고요. 지옥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옥 얘기는 가장 많이 하셨어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러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지옥에서 그 소금이 튀듯 할 거야. 유황불에 들어가. 풀무불에 들어가.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보다 더 잘 아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직접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네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옥 가는 일 없도록 행동 조심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단어가 지닌 문자적인 뜻은 더지나 장애물로 그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해서 올렸는데요. 올무라고도 번역을 했고, 계시록 2장 14절에는 또 부딪히는 돌로도 번역을 했고요. 또는 거리끼는 것,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거라는 남을 죄짓게 하는 거. 그래서 실족하는 것이 어떤 거냐? 실족이라는 단어는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발을 헛디디게 한다든가 넘어지게 한다든가. 근데 사람들이 난 너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 안 나가,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다 보니까 난 누구 때문에 교회 그만뒀어, 안 나갔어, 이런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그러나 뭐 그렇다 그래서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러니까는 그 실족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죄의 유혹이 강력하다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살아가면서 마음에 많이 와닿는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함과 유익과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바르게 함이 교양과 훈계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양이 없는 사람들을 몰상식하다 그러잖아요. 상식이 없고 그런 사람을 교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도 사람들이 많이 실족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이 정말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족해 하면 실족 당한 사람도 화가 있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연자맷돌은 방앗간에서 사용하는 그 회전형 맷돌인데, 곡식을 빻는데 사용하는 이 도구는 손으로 우리나라도 맷돌이 있잖아. 이런 맷돌이 아니라 그 소나 말의 힘을 이용해서 돌리는 건데, 실제로 이 맷돌 한가운데 구멍을 뚫은 맷돌 윗돌을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근데 이 맷돌을 매어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고대 로마 그리스 등지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사용법이랍니다. 사용자들에게 실제로 그 연자 맷돌에다 그 목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이게 사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죄를 회개할 때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교만해지는 것도 스스로 교만해지고, 여러분 성경 잘 찾아보세요. 교만해지는 것도 스스로 교만해지고, 겸손도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게 자기의 어떤 중심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겸손해져야 되고, 내 스스로 교만하게 올라가고, 내 스스로 또 회개도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런 죄라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그런 죄라고 봐야 되겠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용서가요,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이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용서는 누굴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 돼요.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5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 생각을 합니다. 용서 안 하면 우리는 바깥 어두운 구덩이에 지금 들어가 앉아 있어야 돼요. 지옥 가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오는 자는 용서를 받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기도할 때 용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용서 안 하잖아요. 용서 안 한다는 거는 말씀을 순종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 갇혀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누가 한 얘기?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우리가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을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은 또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7번이라도 그 이상도 용서를 해줘라. 그러면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여기는 용서를 비는 사람인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묶이질 않아요. 그래야 내가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야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요. 이거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나요?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흐르는 그 피로 우리가 그 죄를 씻을 수가 있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라는 거는 죄로부터 자유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얘기할 때 방종을 생각합니다. 방종과 자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얘기예요. 방종하는 거는 짐승의 삶이에요. 본능대로 사는 거는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죠. 본능대로 사는 거. 자유한다는 건 질서 속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질서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런데 이 죄를 책망할 그런 어떤 그 교회에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이 죄를 범하든 가서 몇 사람이 가서 공고하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교회 직분자끼리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바람이 났어요. 애까지 났어요. 근데 교회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쉬쉬쉬 했어요.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드러났죠. 드러났으면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신 잘못했어. 회개할 동안 교회를 나오지 마시오 하든가 뭔가 치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가? 그 사람으로 연관된 교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을 치리하게 되면 교회가 이제 텅텅 비게 생겨요. 그래도 해야지요. 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잖아요.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결국 유야무야 지나가면서 그 당한 쪽에서는 이혼하고 떠나버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떠난 사람이 안 믿죠. 교회를 떠난 사람은 안 믿을 거예요. 그 이후의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실제로 아는 분의 저기 들은 얘기라 정말 민망스러워서 입에 올리기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교회 안에서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그래서 요즘 앞으로 갈수록 이런 죄들을 많이 지을 수 있겠지요. 그럴 때 회개하고 그 죄에서 온전히 벗어난다면 용서를 해야 되겠죠. 정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누가 뭐 무슨 죄를 졌다면 어휴 인간 이러면서 이랬는데 지금은 그 죄를 짓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정죄보다는 참 인간이 연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누가 나에게 억울하게 하거나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줬거나 누가 나를 힘들게 했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다 기도해서 다 없애버려요. 어디다 갖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자유하게 됩니다. 깨끗해져요. 이게 용서가 안 돼 있으면 어느 순간 뭐가 잘못했을 때 과거 거가 혹 떠오르면서 같이 옛날에 잘못한 것도 오늘 요만큼 잘못했는데 옛날에 잘못한 거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막 화를 그렇게 낼 일이 아닌데 불같이 화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저장돼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달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로도 오지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관계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믿음은 자기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이 있으면 불신을 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 오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민수기 20장 10절에 1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정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불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걸 현장에서 봤어요. 1세대들이 그 40년 동안 불신의 결과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는 걸 현장에서 40년을 경험하면서 봤어요. 그럼에도 모세도 믿음이 없었어요. 왜요? 이거는 누가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도 점검을 해야 되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진짜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서 믿음이 없다면은 그 불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 나를 만들어놔야 돼. 이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믿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다니엘이나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은 성경 역사 중에 몇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니엘이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딱 선택해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믿음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뽕나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 뽕나무라는 게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정말 불가능한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뽕나무는 그 뿌리가 힘이 강하고 이 뽕나무 한 그루가 몇 년을 사느냐? 600년을 산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을 얘기할 때 겨자씨만한. 근데 정말 점 하나 볼펜으로 점 하나 찍어놓은 것 같은 그런 겨자씨라도 그런 믿음,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이 겨자씨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가? 13에서 15m까지 자란답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깊이 내린 이 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는 거죠. 이건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민수기 20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그 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명하라 그랬어요. 명해. 그러면은 내가 물을 낼 거야. 이미 물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 탕탕 치면서. 탕탕 친 이유가 열받았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안 나옵니다. 그분이 주인일 때, 그분을 신뢰할 때 믿음이 나와요. 왜냐? 하나님이 이 믿음은 순종과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이미 준비해 놨어요. 여호와 이레. 그리고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뭘 받아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받아간 거예요. 이 모세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명하라 그랬으니까 반석은 물을 내라. 그렇게 명하면 돼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모세가 물 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러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게 못 내 억울해요. 그러면은 신명기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고. 너희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고. 억울한 거예요. 근데 돌아봤으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알았을 텐데 아마 모세는 끝까지 그거를 못 찾고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기대할 때는 준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겨울에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왜? 만물들이 순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로마서에 보면 그랬어요. 왜? 이 세상에 죄가 간영하면 간영할수록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죄가 차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땅이 너무 슬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들이 기대한다. 근데 이 시대에도 정말 그분 말씀에 순종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순종을 하세요. 제가 어떤 이렇게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그분은 가서 계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너 싱가포르에 가. 갑자기 그런 말씀이 딱 떨어진대요. 그러면 제가 몇 시 비행기를 탈까요? 그럼 몇 시 비행기를 끊으라는 그게 온대요. 그러면은 그냥 비행기를 티켓을 끊어 놓은대요. 이거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끊어놓고 어디를 이제 자기가 무슨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자기한테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하면서 선교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저보고 싱가포르 가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왜요?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비행기 표가 몇 시입니까? 몇 시에서 이 시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를 준비해 놓으셨네요. 거기 싱가포르에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준비하고 거기 하고 있는데 그 비행기 티켓 그 시간에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오는데 1시간의 여유가 있네요. 오셔서 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이분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갑자기 중국을 가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갑자기 가라고 그러면 그냥 비행기 티켓 끊고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순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장소는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건물을 하나를 사라 그랬대요. 돈이 없는데요? 내가 주지? 하나님이 돈을 줘가지고 건물을 하나를 샀대요. 그러더니 그러면 이 건물에서 우리가 뭐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식당을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식당을요? 그리고 이제 그 몇 사람의 멤버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메뉴를 뭐 할까요? 그러면 메뉴가 온대요. 그러면은 메뉴를 그대로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온대요. 와가지고 그 다음은 뭐 할까요? 음식을 다 놔주고 집회를 하라 그런대요. 그럼 거기서 집회하면 성령 받고 놀라운 역사.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세계들이 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보고 너 싱가포르 가 그럼 내가 갈 수 있을까? 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가라 그럼 가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지금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나머지는 뭐 그 비용이라든가 오고 가고 하는 거는 옛날에 헬리그루브 목사님이 뭐 이렇게 1년 쓸 거를 해서 11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그거 채워준다고 하는 것처럼 전혀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그릇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는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 이꼴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요. 그래서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만한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하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얘기는 믿음의 역사로서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믿음의 역사라는 거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장로들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 자기 면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성은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주인이 너한테 이렇게 그 대가를 지불하겠느냐? 네가 그 앞에서 우리가 한 것을 한 일뿐입니다 하고 말하는 게 맞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영광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뽕나무도로 물에 들어가서 빠져라 그러면 명령대로 된다는 거. 그렇게 일을 하고 났다고 해서 네가 영광 받는 게 아니다. 왜?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나환자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며 피부에 바란 문둥병과 같으며 이는 문둥병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머리에 있음이라.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러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그러니까는 이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전염병 이런 거는 밖으로 이제 퇴출시켜 가지고 진 밖에서, 그래서 무리 속에 못 들어와서 합니다. 가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선생이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기도 어렵고요. 발견했다 그래서 죄가 금방 싹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이 죄사함의 은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아를 죽이는 기도를 할 때는요, 맨날 며칠 기도해도 내가 기도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별 반응이 없어요. 정말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것을 이 지상에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옥 가서 하게 됩니다. 부자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질병이라든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고쳐주고 가라 그래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그냥 가라 그러세요 이러고 따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질 않았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냥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분들은 그냥 믿은 거예요. 예수 선생님의 소식을 듣고 나환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도 많이 봤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질병이 낫는 건 본인이 압니다. 알아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 갈 곳으로 갔죠. 왜?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질병에 묶여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나았어요. 그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갔어요. 어디로 갔는가? 자기 갈 곳으로 간 거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똑같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으로도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유대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이거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일해놓고 잘했다 하면 그분이 영광 받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렸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인정하고 감사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영혼이 오늘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네가 가르쳤다고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죄인, 세리, 가난한 자, 병든 자,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꼭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셨는데도 뭐 하나님의 했는지 우연히 됐는지 뭐 알아서 됐겠지. 내가 기도하니까 됐겠지.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나의 나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믿음이 어떤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9은 병만 낫고 떠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겁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했을 때 그 영혼이 구원까지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행하셨을 때 그분이 하셨다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우리의 믿음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